뭘 원하십니까? 아모스 3장 3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 우리 미가서에서 6장 8절에 보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게 있고 이거 다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되려 그 종교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열심을 부린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 대적하던가요. 성도는 제사를 완성하는데 그 근본적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인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의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네가 그 악인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똑같은 자가 되며 너희 입을 악에게 주고 너희 혀로 괴세를 지으며 앉아서 너희 형제를 공박하며 너희 어미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희 죄를 너희 목전의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 말씀을 알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 지식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쫙 다 있어요. 신학 학사직, 박사자격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상관없고요. 뭐도 할 수 있냐면 어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전도도 할 수도 있고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악인이냐?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에 있죠. 진리이신 말씀 그 자체, 이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 자체를 그러면서도 중심에 두기 원치 않는다는 소리예요. 중심에. 그리고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수준 안에선 얼마든지 죄질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간음하는 자와 똑같은 자가 된대요. 비방하고 뭐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네가 종교의 모양을 있는데 행실은 죄를 사랑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 보십시오. 아무리 종교적 행실이 있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이 근본이 이게 없다면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교회들을 이렇게 하면서 놀랐던 건 그것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행했던 어떤 종교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충 문고리 꾸겨갖고 나중에 뭐 심판달받아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분들 다 지옥 갑니다. 나빠서가 아니라요. 누가 아마 전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전했어도 이 중심에 정말 하나님 마음 예수님을 주인 두기에는 원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자기가 종교짓 하는데 중심을 건드는 말이 들어오면 이단이래요. 막 세상는 기고 또 이단이고 못 들어본 얘기했다 이거 막 틀린 얘기 영이고 기분이 이상하다. 뭔가 지금 뭔가 불안하죠. 불안하죠. 하나님이 그 앞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은 뭐 이렇게 맨날 입신하고 뭐 화상 이것도 물론 만나는 거지만 말씀이 우리 심장관에 찔러 들어간 말씀 있죠? 하나님이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도 맨날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만났니? 지금 만나고 있다고. 심령 찔리지 않냐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 거절하지 마시라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종교 행위를 대신 떼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잠잠하시니까 이렇게 종교 행위 있으면서 죄 좀 저질러 봤는데 처음에는 저질 때 조마조마했거든요. 막 큰일 날 줄 알고 막 했는데 별일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괜찮나 보다. 그럼 내가 새벽기도 쭉 가지고 있는데 뭐 이랬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근데 이렇게 놔두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서가 얘기하고 로마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긍휼을 베풀고 계신 중입니다. 그러면 그날 발로 직결 계산해봐요. 우리 어떻게 돼요? 오늘 계산하면 막 팔다리 다 잘리고 맨날 이렇게 막 불구하다고 댕겨주세요. 직결 맨날 뭐 입에 했다 그러면 혀를 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케 하시려고
자비를 오셔서 금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 길이 없으니 자기 생각대로 맨날 추측하는 거예요. 요거 저지르니까 자기 기준에 또 괜찮은 죄 또 큰 죄가 있어갖고 야 이거 이 정도는 괜찮겠다 이러고 여기까지 살아요. 막 이러고 이게 하나님 보시는 악인입니다. 자 벌써 10시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항상 나누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게 이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제사로 언약 맺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제사입니까? 아까 그 양제사죠? 그 양이 우리 자신이었다는 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 종교 중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관계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종교가 계속 나와요. 열매로. 종교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그것도 종교고 또 정말 그래도 좀 가능성 많고 괜찮은 그 종교 나오는 모양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죽으려고 막 안달을 해요. 죽어야지 막 기도하고 막. 근데 걔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노력하는 걔가 죽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통째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약간 사실 이거를 그냥 확 째버리면 너무 가볍거든요, 멍해가. 근데 이거를 부담스럽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한 번도 이걸 놔본 적이 없으니까 나란 존재를 내가 또 주님 믿으면 이걸 해야 되나 저걸 이게 자꾸 이렇게 막 부담이 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있는 거 알고 오시는 거 알겠는데 이 언약 관계에 정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부담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들은 거 있어갖고 주님이 진리가 자유케 하죠. 속에는 엄청 부담이야. 미치겠어.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넘기던가 안 넘기던가밖에 없지 정도의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넘기던가 안 넘기던가. 근데 그 부분이 아주 이제 마지막 너무 이제 감사한 관문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종교 행위를 많이 쌓아갖고 도 닦듯이 뭐 레벨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레벨 99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언약 가운데 들어오는 게 거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그 거룩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는 겁니다. 말씀 대신 말씀만 우리를 거룩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만든 종교적 공직들을 빡세게 거기대로 생활 패턴대로 사는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돼 있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거룩을 은혜로 입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쉬운지 아세요? 이 중심을 정말 드리려면 한 번도 우리가 들은 적이 없지만 이것은 정말 죽음을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무슨 말장난하고 무슨 뭐 지식으로 개념 이해했다 이게 아니에요. 개념을 아무리 이해했어도 정말 중심으로 거의 믿음 드린 적 없다면 더 비참해져요. 더 막 자괴감 느끼고 뭐야 막 더 비참해져요. 그래서 복음을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주변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복음을 전해도 안 된대요. 그럼 주님이 실패하신 거 아니죠, 그죠? 우리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고 주고 싶은 선물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가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준 게 사실이고 이분이 완전하신 분이라면 이걸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다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은 정말 완전한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넣을 수 없지만 주님께 부딪히고 씨름하시고 혹시 그거 아직 중심 안 되는 분들 씨름하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7장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미치겠대요. 바울의 형님 하면은 또 주님이 잘 따랐던 형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해할 수 있는 복음에 오해하는 부분은 또 몇 가지만 얘기해 볼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예자 있죠? 새까만 놈. 가끔마다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얘는 안 없어져요. 얘가 없어졌으면 너무 좋죠? 그럼 그 다음부터 기계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꼭두가시게 됩니다. 얘는 냅두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근데 예전에는 얘가 주인이었어요. 얘가 내 실제 주인이었어요. 얘가 생각하는 거 내가 그대로 따라갔고요. 겉을 티 안 내지만 얘가 막 마음상으로 막 따라가고 막 우울해지고 막 얘가 주인이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정말 언약 관계에 들어오면 얘가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그게 내 주인으로 날 이끌어갑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주님께 언약관계 있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또 이미 워낙 자기가 맨날 해왔으니까 인생 가운데 또 멍에를 땡겨오신 분이 많더라고요. 땡겨갖고 그럼 내가 빡세게 성경을 뒤져갖고 공식을 추려갖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너무 힘듭니다. 바울도 이 안에 그게 똑같이 있다 그러죠. 그 새까만 게 와 나 진짜 미치겠다. 나 너무 공부한 자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바울이 갑자기 정신 헷갈려한 것도 아니고 그게 있다고 큰일이 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 찬양하고 이 로마서 8장 난리 나죠.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개념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새까만 애를 죽이려고 노력하면 그게 제일 힘든 짓이에요. 안 죽거든요. 걔를 못 박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못 박으려는 걔가 바로 당신이세요. 그러니까 아세요? 막 죽어가 십자가 막 죽어. 제일 빡세죠. 왜냐면 이 종교적 열심히 이 정도까지 가면 레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주님 사랑하려고 노력 중이란 말이에요.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자로는. 얘는 처리가 돼야 돼요. 얘는 이제 막 열심히 하니까는 사랑하려고 열심히 엄청 노력하죠. 근데 저는 사랑은 안 돼요. 노력은 되는데 왠 줄 아세요? 내가 이거 막 죽으려고 내가 막 별의별 내 미묘한 그 마음의 감정까지도 막 이렇게 막 죽으려고 막 무릎질러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남에게 더 잘 보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나도 날 그렇게 보이는데 남이 이게 안 보여. 더 잘 보여갖고 저거는 머리로 사랑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 이런 걸 완전히 다 끝내줬어요. 참여하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이게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예요. 어떻게든 추구하고 싶은 건 세상이에요. 어떻게든 추구하고 싶은 건 존재적 음란함이에요. 얘를 어떻게 좀 이렇게 정신을 바닥바닥 차려갖고 훈련 좀 해가지고 얘를 좀 이렇게 이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시래요. 걔를 좀 살려서 개량해라 이게 아니라 땅의 지체를 죽여라. 옛사람의 옷을 다시 꼬매라가 아니라 벗어라. 이게 철회관 이게 사실은 되게 자유로운 거거든요. 엄청나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 살 때 저는 얼마 안 살아봤지만 여기 보시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들 많으신데 키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자식 키우시는데 죄송해요. 이런 말씀. 아니, 뭔가 열심히 인생을 다 이렇게 설계해 오시고 뭐 뜻대로 안 된 부분도 많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운전대를 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진짜 쉽게 표현하면 까무러치라는 소리예요. 그냥 까무러치라 에이 번지점프를 그냥 책임지라요. 그때부터는 믿음으로밖에 못 삽니다. 왜냐면 이 상황 가운데 째고 책임져 주세요를 확 던졌는데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 물을 걷다가 몇 번은 걷다가 맛봤으니 못 끝나요. 바로 가라앉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에녹도 어떨결에 끌려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에녹이 막 처음에 잘 몰랐다가 믿음으로 걷다가 걔 동행하다가 막 그래서 언약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있죠? 이 사건은 우리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뭘 하든 우리는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죄 지으려고 그러고 죄 합리화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자, 이걸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랑 맨날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제 아내가 옆에 있죠? 언약 관계라 하면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 떠나고 막 어떻게든 죄 지으려고 그러고 세상 추구하려고 그러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등지고 있는 사람인 거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맹세를 해버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내 생명값 치르겠다. 이런 부담스러운 프로포즈를 이미 진작부터 해놓으신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와 주시는데 애들이 벌써 반항했어요.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이 정도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장 큰 사랑을 주셨어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셨는데,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갖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증거가 되겠죠. 세상에 이 사랑이라는 게요, 대충 이 감정 뭐 샤방 눈물 쏘고 이게 아니라 보여주셔서 삶을 자기를 위해 전혀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억나시죠? 오시기 전부터도 자기 오면 우리 혹시 헷갈릴까봐 절기 갔다, 야, 이거를 리허설 하고 있어라,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헷갈릴까봐 선지자들이 계속 보낸 거예요. 내가 오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올 거다. 그래갖고 완성해갖고 그 얘기 했는데 듣기 싫어갖고 애들 막 제꼈어요. 그죠? 때려 죽였고. 왜냐면 선지자가 싫은 게 아니라 그 말이 싫은 거예요. 말은 뭐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심이 되기 싫은 거예요. 언약 관계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너무 화끈하게 중립이 없습니다. 사랑하던가 미워하던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를 사랑하던가 아니면 혹이 다른 걸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화끈한 존재입니다. 우리 전부 다. 성격 상관없어요. 다 화끈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싫어하는 걸 버티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오셔서 어미 뱃속에서부터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랑 하나 되게 하시려고 완성하셨습니다. 아기 때부터 뭐 율법 지킬 거 우리 대신 다 본질적으로 지키시고요. 쭉 삶을. 십자가에서도 기억나시죠? 마지막 완성하시는데 이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기 매달리셔갖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아예 그냥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뭉개져갖고 찌그러졌어요. 피떡이 됐어요.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어땠죠? 끝까지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내려와 봐라. 근데도 그 와중에 안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마음에? 마지막 그 해야 될 말들을 다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혹시 또 헷갈릴까? 지금은 자기를 못 알아보지만, 하나님을, 신랑을 못 알아보지만, 혹시 헷갈릴까봐 끝까지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 그 선자를 보내시고 자기 직접 나서서부터도 우리를 위해서 한순간도 빼놓지 말고 삶을 통째로 갖다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억나시죠? 이거 신포도주 입에 무시고 이것까지 끝나시니까 다 이렇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도 우리는 마음의 표현이 들드셨는지 옆구리에서요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안 빼놓고 다 쏟으셨어요. 율법에 나온 대로 피는 생명입니다. 이게 끝나면 또 끝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를 다 완성했으니 이것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어떻게든 거절하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온 이 대가를 치르고 들어온 사람들의 대가를 치러가시면서 우리 민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개개인 가운데 끝까지 놓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사랑 있죠? 이 증거된 게 축약적으로 십자가예요. 아멘. 너무나 커서 골로새서는 비밀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너무나 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데 영원토록 가도 이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가도요. 근데 영원토록 가도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게 바로 언약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바대로 우리가 마지막 노선 있죠. 마지막 최후의 노선.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를 결정하는데 내가 음성을 잘 듣냐 못 듣냐 이런 마지막 내가 해야 될 것까지도 전부 다 통째로 넘기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살아있으면 날 인도하든가. 설명이 안 돼. 아주 극단적인 건데. 이게 확 그냥 진짜 우리 삶을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근데 이분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여기 길었으면 못 맡겨요 정말. 이분을 믿지 못하면 못 맡겨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보통 이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관계가 시작되면은 가끔씩 이분이 타협 안 하시는 아주 고집 부리시는 부분들이 있죠. 겪어보신 적 있죠. 내가 볼 땐 쓸데없어 보이는데 끝까지 이걸 포기 안 하시고 막 기도할 때마다 그걸 막 들이대시는 이렇게.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랑 정말 한 몸으로 결혼할 수 있는 거는 이 십자가 있죠. 이게 내 믿음의 실상으로 실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이 내 옆에 잠깐 맛보게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랑 한 영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가 이미 완성됐으니까요. 그때부터는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속마음도 성령께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건 이 마음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의합지 않고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 이게 동행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씨름일 수 있어요. 그냥 이 길로 가냐, 나 이 길 가고 싶은데. 근데 이미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도 내 중심이 계속 이렇게 막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그랬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이 더 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내 중심을 정말 들이지 않았으면 순종 못해요. 어느 수준에서 순종할 수 있냐? 순종의 모양은 부릴 수 있어요. 내가 피해 안 보는 선에서. 그게 누가 한 짓이냐면 사울이 한 짓입니다. 사울도 은사가 있었죠? 성령 체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심이 아직 안 들었는지 순종을 안 하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예 안 한 것도 아니라 대충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귀신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옥 갈 죄랑. 왜냐면 이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적당히 순종하든 아니 적당히 제사 드리건 많이 제사 드리건 하나님께 순종하냐 아니면 제사 드리냐 이 차이입니다. 이 중심을 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가운데 두려움에 계속 매여 살아요. 원래 두려움에 매여 살지만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이 있는 것까지 알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까지 알면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이제 하나님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 돼갖고 아주 부담스럽게 삽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쫓으려고 뭐 하는지 아세요? 종교를 만들어요. 계속 열심을 내요. 그렇게 나오는 바로 종교의 진영입니다. 두려웠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근본은 아까 얘기한 대로 히브리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본적으로.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깎아놓고 죽어도 된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거 무너져서 죽어도 된다. 만약에 그러면 가릴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죽어도 된다 그러면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그럼 남편이 막 그 복음 전하면 부담스러워하세요? 정말 죽음에 이게 실제가 된다면 그때부터 진짜 세상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기껏 우린 지금 죽어도 된다고 난리났어. 지금 이미 죽었다 이거야. 막 돌아다니니까 사단이 내버려두기 전에 막 어디 갈 때마다 담대하게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나요. 막 한 나라가 깨져.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사단이 건드려갖고 확 죽이잖아요. 그럼 피가 쫙 흘러갖고 또 이게 뭐 부흥이 난대. 사단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기만 하면 순교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면 사단이 쫄아갖고요. 말이 그런 거고요. 말이 그런 건데 예수 믿을 때 이미 죽은 걸 아멘을 믿게 하기 때문에 진짜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 15장 보면은 휴거 얘기 나오죠? 거기에 똑같이 마지막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내게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죽음을 정말 하나님을 생명받아 사랑하기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정한 이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휴거요?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 신랑의 중요한 보니까요. 근데 혹시 내가 남아갖고 정말 빡세게 물론 빡셀 거예요. 상상 초월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거는 예를 들면 이 언약관계를 들어오는 게 100이라면 99.9%예요. 그만큼의 99%인데 0.1% 모자라는 게 아니라 99.9% 열심히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낳는 거라서 그 세게 또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매이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열매가 어떻게 나냐면 구시적으로 다 일일이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복음에 있다면 그 다음부터 그냥 백지로 사세요. 지식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하심을 열렸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뭐 사람이 말하는 이거 해야지 저 해야지 이거 말고 주님이 명하신 거 한 걸음 한 걸음씩만 가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루살이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요 택시를 타잖아요. 제 옛날 살던 집이 어디 근처냐면은 서초경찰서 있죠? 서초경찰서인데 그 서초경찰서는 큰 길에 있고 골목 안으로 깊이 들어야지 저희 집이에요. 택시를 타면 처음부터 얘기를 다 안 해요. 그 깊은 데까지. 안 해봤자 못 알아들어. 또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가려면 서초경찰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가요 일단. 가죠? 근데 가까이 왔으면 여기서 우회전해 주세요. 근데 이 택시기사님이
나는 서초에서도 꼭 가야 된다 이거야. 서초에서 이렇게 내가 시도 막 밟아오고 이랬는데 지금 뭐냐 이거. 그럼 약간 이상하죠 기사님, 그죠? 이상하신 분이잖아요. 기사님은 태원분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핸들만 꺾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회전합시다 그러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또 좌회전 우회전하고 가면 이 사람이 알아요. 손님이 어디 갈지, 그죠? 거기 가는 게 목적이에요. 서초경찰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 말하는 데 가는 데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할 필요도 없고요. 모르고 싶어도 필요한 건 다 알게 해주세요. 마음에 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쓸데없이요. 이 전도서 우리 솔로몬 형이 지혜가 너무 많았다가 머리 아파서 뭐라 그러세요. 야, 너무 세가지 공부하지 마라. 아니 그거 많이 알아봤자 피곤하다. 주님이 나의 삶을 정말 통째로 맡기셨으니까 나를 위해 아들을 안 아끼신 게 만약 사실이라면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요. 이 믿음이면 정말 갈 수 있는 거. 이 믿음이면 정말 줄 수 있는 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신나고 복잡한 거 있어도 그 중에서 뭘 원하시는지 그것만 딱 알면 돼. 붙잡아야 되는 건 딱 붙잡고. 너무 신나죠. 분별도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열어놓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데 새겨주시고 아니면 그냥 흘려 가면 되는 거고. 음성도 잘못 듣나 못 듣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수준에서 다 이렇게 알아서 하실 거예요. 붙잡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고 내가 무슨 뭐 음성 듣고 사역 부리고 이렇게 남의 높이 막 정말 주님의 목적이를 이 중심만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잘 아신 대로 우리 민족에는 지금 큰 기로가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이스라엘은 별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영적으로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라고 명하신 게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길에서 게릴라적으로 평화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교회에 대한 북한을 돌아보라는 회개 촉구하는 거. 회개 베이스까지 같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저 이걸 하면 돼요. 지금 때에 맞게. 그죠? 각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라는 데 가고 있는 데 있으면 하나님 그린 대로 잘 돌아갑니다. 아주 잘 돌아갑니다. 내가 총사령관이 아니니까 우주 밖에서 다 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맡겨진 것만 똑바로 잘하는 듯이 물론 알려줄 때도 있어요. 내가 다 아는데 똑바로 안 한다. 더 비참해요. 막 미치겠네. 더 막 이렇게 막 하루살이로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는 게 다른 거. 언약관계 주님 날 생명과에 살아가듯 나 또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진짜 날고 안 살고 내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 있죠. 상황 내가 겪을 수 있는 뭐 두드려 맞았다. 보험 전하다가 아니 베리칩 안 받았다가 무슨 뭐 살까 다 벗겨졌다. 실패지 다 터뜨리고 뭐 눈 찌르고 별거 다 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최악의 상황. 구동이 실제라면 그 최악의 상황도 일어나면 정말 빡세겠지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60억 인구가 다 막 욕하고 막 이단이라고 취급해도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똑바로 갈지 안 갈지 주님이 날 이끌어 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이상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삶이 인도하신 대로 이 겪으신 이 경험과 모든 걸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거룩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겁니다. 책임을 좀 벗으십시오. 이제 이 가장 가벼운 멍에 있죠. 전적으로 주님께만 순종하기. 생명을 두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엄청 복잡하게 들려요. 요즘 왜 이렇게 성경을 복잡하게 보세요? 네, 헷갈려 미치겠어요. 막.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성경이? 세상만큼 복잡하더라고요. 세상에 별의별 소리 다 있죠. 코스닥이 박살났다, 뭐 경제 박살났다, 뭐 된다. 복잡해요. 근데 우리 너무 감사하게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이시니까 우주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분만 똑바로 내가 붙잡으면 된다. 사람들이 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만 구원이라 그러면 승질내요. 진리라서 그런 건데 진리는 누구한테나 이렇게 되고 무조건 이렇게 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진리니까요. 성격이 아주 고약해 보이거든요. 진리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근데 이 복잡한 세상에 진리가 정말 존재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요것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다른 거 말고 이 가벼운 멍에만 쉬고 날 따라와라. 내 멍은 쉽고 가볍다. 예수님의 초청.
자, 우리는 기도 좀 하실까요, 그럼?